제가 이번 주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유독 한 헤드라인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후진국형 공관들 이제는 없애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렴된 이후에 74년 만에 청와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부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그 결정을 계기로 지금 정부와 지자체 고위급에게 제공되어 온 공관, 즉 공적으로 쓰는 이런 저택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자, 대폭 축소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 공관에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단연 세금 낭비입니다. 제가 그 내역을 보았는데 2명의 외교부 장관 공관 보수 비용에 각각 9억 5천만 원과 3억 2천만 원이 쓰여졌고 대법원장 관사 리모델링비로 16억이 쓰여졌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허탈하게 새어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공관 폐지 권고는 지난 11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당수가 계속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타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권력 승계 계열 서열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권력 승계 계열이 3위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은 공관이 아니라 개인 저택에 거주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도 군인 단지에서 월세로 삽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장관 거처는 별도로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와 대법관만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 총리도 지방세를 내면서 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초호화판인 거죠. 그럼에도 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이 공간이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을 이유로 공간은 오랫동안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G10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서둘러서 후진국형 공간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줄이자고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사를 읽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 안에 진작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그 옛적 마음들,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오랫동안 감춰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G10 국가인 이 한국이 여전히 후진국스러운 관행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여전히 옛 구습이나 세성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작 처리해야 될 마음들 혹시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작에 잘라버려야 됐을 그 쓴뿌리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간섭하고 얽혀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자, 쓴뿌리라고 해서 어떤 특정 때의 과거의 상처만을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격하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어떤 고질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상담을 하며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왜 나는 자꾸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저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말 진심의 상담과 위로를 해드리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대략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자기 때문이에요. 누구 탓이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삶의 오답을 자꾸 내고 신앙의 진전이 없는 거 결국 자기 때문이에요. 겉은 그럴싸하고 상담의 내용이나 말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 옛적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해결은 잘 되지 않죠. 자, 교회 생활은 해도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습에서,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신앙을 두고 용수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아의 탄성이 너무 강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한 번도 자아와 분리된 적이 없이 원래 있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상태, 용수철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튼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달라지셨습니까? 내면의 방향성이나 변화는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정리되고 처리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박 목사님 사택에 살던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여러 방면으로 변화가 된 모습이 보였어요. 점점점 아이가 반듯해져 가고 여러 부분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막노동판에 가서도 꾸준히 일을 했어요. 돈 귀중한 줄도 알고 철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무개야, 네 그 번 돈을 내 가난한 자녀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주님, 주님이십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이번만이 아니라 평생에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예,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는 산에 올라와서 하루하루를 막노동판에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 그렇게 힘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간증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도전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 종이를 가방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이제 집회를 떠나가는데 가기 전에 며칠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어요. 집회 가기 전에요. 이 아이가 너무 놀고 싶다고 사택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결국 저는 집회 때가 돼서 집회를 가는데 제 가소류 가방에 보니까 그 아이 간증을 하려고 종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결국 다 구겨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신 음성까지 들었는데, 쉽게 들리는 음성도 아니었는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자기 본성을 넘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설교를 하지도 못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와 그 구겨진 종이를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아이처럼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따르고 믿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 내 계획이 너무나 철저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은 아닌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악한 마음, 성경은 이 악한 마음의 본질을 나르시시즘으로 두고 있어요. 즉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반대되는 이론은 어디 사탄경 뒤질 필요도 없이 우린 금방 천국과 반대되는 사상과 이론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냄새를 피워도 그것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길입니다. 세상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제 길튼교회를 떠날 날이 다가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꽉 붙들려 있어서 지금 여전히 자기의 옛적 마음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있는데도 그게 유혹이고 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예배보다는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온통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들으셨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자기 어떤 영역에는 절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를 못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죄이고 유혹당하고 있는데도 유혹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린 찬양하며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린 예배당에서 계속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내려놨습니까? 모든 걸 내려놨나요? 아니요. 우린 어느 하나도 내려놓은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저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이 건들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안 되는 그거. 그게 자아의 엑기스거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이거를 99%를 다 버렸어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1%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주님께 드린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다 허접스러운 거 드린 것 뿐이에요. 내 건 내가 딱 챙기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와 같이 자기 스타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죄의 유혹을 받았는데도 이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푸념하죠. 왜 나는 자꾸 신앙의 성장이 안 되냐고. 나는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쩍 알려줄 것 같으면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네 따라온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입술로 예수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를 부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봤습니다. 조금 무섭더라고요. 누구든지 사탄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사랑하고 제 왕관을 쓰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탄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사랑하고 제 왕관을 쓰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과 정확히 대치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주의,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뭐 어디 가서 비밀과 비결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사명의 십자가를 건네주십니다. 대부분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답답해합니다. 자기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그 죄를 딱 붙들고 있으니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놓으니 십자가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전한 줄 알아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개. 제가 산기도를 올라갈 그 초창기 때 그 산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내려왔던 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을 때입니다. 늘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살고, 해가 뉘엿뉘엿 쪄서 5시 반이 지나고 6시만 되면 우울했어요. 왠지 아세요? 또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는 게 느껴지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산기도 초창기 때 기도를 하러 올라가잖아요. 계속 긴장하라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기겁을 하고 놀래요. 뭐가 후다닥 지나가요. 바로 해피였습니다. 그럼 저놈을 구워 삶아 튀겨 먹어 된장을 발라 막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산기도 나중에는 덫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와가지고 가만히 저 기도하는 걸 저를 보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그 녀석도 일어나서 먼저 후다다닥 제가 가는 길을 예비하듯이 먼저 살같이 내려갔습니다. 산에 내려가면 그 아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랬죠. 그런데 저에게 벗 같았던 이 해피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버려야 될 악습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맨날 뒤져서 쓰레기 봉투를 갉아서 거기 있는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혼을 냈는데도 너 그러면 안 돼. 하긴 뭐 한국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어느 날 또 보니까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에 책이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해피야,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그 머리통을 뒤통수를 쳤어요. 빵 쳤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깨갱깨갱 하면서 그냥 거의 뭐 울더라고요. 깨갱깨갱 하면서 가더라고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피가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들렸어요. 방주교회 수련회를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통닭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통닭 뼈를 이제 쓰레기통에다 넣었는데 해피가 그걸 그만 통닭 뼈를 먹고 그 뼈가 목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해피가 죽었다는 소식에 제가 얼마나 정말 허망하고 속이 상해 있었는지,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피의 죽음을 보고 이게 우리들이야. 변하지 못하는 마음. 처음엔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막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하니까 뭔가 된 것 같죠. 그러나 딱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박 목사님 누님 되시는 고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남편 되시는 고모부님, 그 장로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과 남편과 함께 이제 식구들이 프랑스인가요? 어느 미술관에 가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걸려있는 액자를 보다가 어느 작품 하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보고 있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족들이 그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갈 때가 됐는데도 남편이 꿈쩍도 안 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액자를 보고 계셨대요. 아니 당신 뭐예요? 좀 빨리 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분이 돌아서서 가족들에게 오시는데 표정이 상당히 굳어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무슨 일일까? 어느 날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 미술관에서 한 작품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렸다. 그리고 지옥이 보이는데 지옥불에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얼굴들이 정확히 기억이 나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경화 말기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주님께 은혜로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다니세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간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원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더듬거리면서 멈춰버리신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니까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어쩔 줄 못하고 뭐 말을 더듬고 막 힘들어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니까 저게 뭐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버벅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왜 그러지? 저분 왜 그러지? 다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 이유고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들었어요. 거기 그 미술관에서 봤던 그 지옥불에 있던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지옥에 있던 사람을 어디서 봤다고요? 절에서 봤습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봤습니까? 본인 직장에서 봤습니까? 집 근처에서 발견했나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봤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너무 거룩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잘 차려 입으시고 성경도 드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사탄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절어서 도무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탄에게 길들여져 놨던 그 옛 마음이 여러분 안에 청산되었습니까? 그것 없이 안심하셔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옛적 마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때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져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저는 갑작스런 이번 제 인사 이동권 때문에 사실 교족부를 많이 봐요. 교족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기도하며 정말 고통스럽고 여러 마음이 교차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교족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길튼교회 교족부에는 이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날에 생명책에는 교인들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날에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은 곧 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다 기가 막힌 거는 20대 애들이 그만 죽어요. 말도 안 되게 죽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죽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생명책 여러분 이름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적어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혹여나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실까?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속적인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성과 속은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과 거룩한 마음 함께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룩하면 거룩만 있어야지 거기 세상이 조금이라도 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오물이 조그만 게 하나 둥둥둥 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아, 물이 아니었군요. 주스였을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뭐가. 여러분, 못 먹겠더라고요.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 있는 것 같죠?
아주 영양가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세상의 것들이 딱 껴있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조금 세상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점점 암처럼 걷잡을 수 없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다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말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의 대부분이 말씀이 적용이 되십니까? 이상하게 생활의 대부분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던 이 나의 어떤 철학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인 것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투자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에 적당한 투자, 아주 작게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게 투자하고 이유는 끌어올리고 싶은 겁니다. 이득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신앙은 가성비가 없어요. 잠깐의 약간의 투자를 통해 최대치를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꼼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 어떤 목회의 성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은혜를 위해 뭐 어떤 한방이나 꼼수를 부린 적이 없어요. 그런 동기가 올라올 것 같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거 해도 안 돼요. 그거 해도 안 되고 동기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없어요. 뭐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의 영적 실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심겨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 심겨져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은 게 주님의 마음에 기억하신 바 되면 그것을 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시당초 신앙은 가성비를 따지면 안 돼요. 게다가 공짜를 바라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전도사 시절 때, 이 길퉁교회를 세울 그 초창기 때, 대략 약 8년 전쯤에 저는 인격적인 부분은 다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은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너무너무 부단히 애를 쓰다 보니 우울증이 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예전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벌써 변질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요. 그때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갑자기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와요. 참 신기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정말 고개를 어디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 손만 꼭 붙잡고 산에 엎어져 있었을 때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도 세속적인 가지들이 연실 뻗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얼른 이것을 작업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세상에 두고 우리 마음의 일부를 천국에 두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잡초들을 뽑아내고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옛적 마음에 붙들려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개념을 처음부터 잘 배우고 이것만 잘 고수하고 지켰어도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논리에 적절하게 잘 발맞출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요령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왕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은 원래 내가 없어야 돼요.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철저히 기복주의를 철저히 배격했던 그 이유는 뭐냐? 기복주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저히 천국과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신앙은 원래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내가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강화시키고 있는 나라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결국 나를 계속 강화시켜요. 그런데 이 세대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슬쩍슬쩍 배워가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의 맨하탄에 가봤더니 그 찬양인도하는 그 형제와 함께 거기를 처음 맨하탄을 밖을 걷는데 한국에서는 맡지도 못한 이상한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냄새가, 하수구 냄새냐?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마리화나입니다. 이게 대마초예요. 저 사람들 지금 대마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대마초를 버젓이 피우고 있어요, 맨하탄에서는. 근데 목사님, 이게 여기서는 합법이에요. 합법적이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마리화나를 피우면은 이건 범법 행위잖아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우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동일하게 번화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마리화나예요? 대마초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사람은 이거 여기서 피우면 어떡합니까? 미국은 피워도 돼요. 미국 사람들 다 피워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란입니까?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갑으로 척 채워서 체포해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냐고. 대마초나 늘 피워온 거라고.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지금 잡아와서 이 자리에 세우느냐고. 한국 법정의 판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법을 따르십시오. 당신은 처벌을 당해야 됩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다들 죄 짓고 있어요. 그러니 나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산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그 나라의 법정에 가게 되면은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인들 다 그러고 살았는데요. 세대가 다 그랬는데요. 이 나라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싹 떠나가라. 사탄과 그의 귀신이 있는 그 지옥불로 너는 들어가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세대의 흐름이나 논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거를 아주 예민하게 발견하고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언 1장 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성함은 원래 니콜라스 헤르만이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기록을 오래전부터 주목해하며 즐겨 읽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시대의 멘토, 유명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넘어선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것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했던 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방에서 허드렛 일, 설거지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 수많은 수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수도회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설거지, 넘쳐나는 설거지를 늘 힘겹게 해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면 힘든 일을 끝나고 나면 난 무엇을 시키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고백해요. 이 설거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는지 한 인터뷰 대목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푸라기 하나도 줍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것입니다. 사실 나에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푸라기 하나도 줍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여러분, 좀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로렌스 형제보다 시작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청소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자기를 꺾어서 자기 하기 싫어하는 지푸라기도 죽기 싫어하는 그가 어마어마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 로렌스 형제의 이 자신은 본디, 원래 오리지널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게으른 비행이었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자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 결과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자꾸 우리 자신을 고집할까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과 찬양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늘 하시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요, 거의 습관처럼 지금 되뇌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겉마음이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속마음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앞으로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는 참 힘든 이야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제 저는 길튼교회를 떠나야 하는 갑작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대략 2달여 시간을 신음과 고통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온다고 했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번민이 많고 고민이 되는지 제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건 절대 외부에 있지 않고 나 때문이구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저만 내려놓으면 열리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만 딱 포기하면 끝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선뜻 순종하기를 주저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게 꿈이지. 너 지금 꿈속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여러분, 왜 힘든 거 꾸시면은 빨리 깨어나고 싶잖아요. 꿈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볼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다리를 여러 번 꼬집었어요.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사 이동권에 대해서 얼마나 제 자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번에 제 자신을 봤어요. 저는 이제 곧 사임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음이 계속 여전히 울적했고 그냥 멍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나온 게 기적 같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시간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결론 하나를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섰어요. 아, 나는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쓴뿌리가 나를 부분적으로 잡고 있구나. 이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 지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야, 아브라함이 그 3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놀랍게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 주저함 없이 그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불과 나무를 준비해 떠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음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분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분이지만 제 생각이 났어요. 제 젊음을 여기에 다 바치고 8년간 땀과 눈물로 세운 길튼교회인데 이제 많은 성도들을, 여기 있는 성도들을 뒤로 하고 저는 떠나야 합니다. 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아의 본성을 넘은 대가 중에 대가였구나. 저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여전히 제 본성을 처리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목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적어도 남아있는 내 안에 잔 가지들이, 내 안에 숨어있는 쓴뿌리들이, 내 어떤 고질적인 캐릭터가 주님의 뜻을 가로막게 할 수는 없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그 공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 내 영혼의 집을 갉아먹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옛 구습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정리되어야 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속사람의 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땅 살면서 주님과 세상에 대한 마음을 섞어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땅의 논리가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이 땅의 법정이 힘 있어 보여도 이 땅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천국의 논리와 그 나라의 법정을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야 할지를 올바르게 선택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많은 쓴 뿌리들과 여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옛 구습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단돌이 쳐져 우리들의 전 인생을 바꿀 만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 길텐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길튼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를 믿으며 바뀌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겉마음은 바뀌었지만 내 속마음은 바뀌지 않는 여전히 지옥을 가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헌금 바구니에 아낌없이 예물을 올려드려 바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나의 삶과 인생을 고민 없이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그저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방해하는 온갖 구정물 같은 옛 마음들, 옛 구습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인 나의 기질들, 성격들, 오늘 이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길튼교회, 앞으로도 주의 손길이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성장하여 교회를 지키고 주의 뜻만을 위해 달려가는 길튼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